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 예,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에 15절, 16절, 17절에 감사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15절 하반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성가대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17절에 그를 힘입어 예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항상 명령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시편 136편 말씀해 보시면 1절로 26절까지 있는데 그 구절 구절마다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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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번 한 절에 한 번씩, 1절로 26절까지 있는데 한 절에 한 번씩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기록한다면 몇 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십수년 전에, 한 20년 전이겠네요. 우리 학생회에서 감사 조건을 가장 많이 써내는 사람 시상을 했습니다. 150 몇 가지를 썼대요. 근데 쓰려면 더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다 쓰면 자세하게 다 감사 조건을. 요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19일 동안 은혜를 받고 오늘 20일 내일 끝이 나는데 거기 보니까 오른손으로 밥 먹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야. 오른손잡이 목사님이었더라고 보니까. 오른손으로 밥 먹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90% 이상이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밥 식사를 하시지만은 이 목사님이 오른손 썼었는데 마비가 돼가지고 오른손으로 밥 먹게 도와주옵소서. 요까지밖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왼손으로 자꾸 끌어올리는 거야. 오른손으로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특별히 22살 먹은 아가씨가 병이 다쳐가지고 다쳐가지고 화장실에 가는데 화장실까지를 못 가니까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니 그 얼마나 참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가씨가 22살 먹은 아가씨가 몸 다쳐가지고 그냥 화장실에 네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감사 조건이 그렇게 따지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그래서 그 수많은 간증자들을 보면 기가 막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좌절하고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을 때 오히려 그 다치고 어려움 당한 상황들이 오히려 더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좋은 거니까 하라고 하는 거지 안 좋은 것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하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 내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나는 항상 감사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입니다. 결단. 그래서 우리 인격은 뭡니까? 사람의 인격은 지정의잖아요. 지정의. 신앙생활도 믿음도 지정의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요. 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거다 깨달아요. 이게 마음에 감동으로 와. 수많은 간증도 듣고 설교도 듣고 감동이 와요. 그럼 우리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감사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부터 하고 보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을 내리고,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염려거리가 있을 때 감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을 때 감사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평안하게. 하나님 감사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일단은 마음을 먹고, 오늘 두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하면 감사가 나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누구한테 핑계대고 그러잖아요. 내한테 잘못이 더 많으면서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상대방에게 원망할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너 때문이야. 곤충처럼 하면은 하나님하고 당신 때문에. 그런데 손가락 3개는 내한테로 왔어요. 네가 잘못은 더 많다 그 뜻이에요. 우리 나라가 어려울 때도 내가 기도 못해서 부족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 못해서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상대방에게 원망하고 핑계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3가지 능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5절, 16절, 17절에 15절에 보면 평강이 나옵니다.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에 하나, 백에 하나, 만에 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인으로,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으라고, 평안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 107의 우리 총회 표어가 샬롬, 부흥. 샬롬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 민수기 6장 26절이잖아요. 26절에서 27절, 24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평안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근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심은 어떻게 해요? 감사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대. 평안하게, 기쁘게, 소망이 넘치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평강으로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서 늘 주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그 하반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틀리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요절 한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안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늘 감사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큐티하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이러면 서로 이 말씀 은혜 받은 걸 나누고 가르칠 수가 있고, 말씀이 역사하니까 찬양할 때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듣고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무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17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 일할 때나 말할 때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고 주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를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베드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가 물러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장해서 힘을 얻어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냐? 독생 성자를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오늘날은 아기를 많이 안 놓으니까 좀 더 이해가 가네요. 옛날에는 9남매, 신가지 끝놓으면 9남매, 7남매, 5남매는 기본, 아들 둘, 딸 둘, 4남매 다 몇 명씩 낳잖아요. 근데 요 사이는 한 명 놓고 또 안 놓고 결혼도 안 한다 그래요. 참 이제 우리나라도 이민자들을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앞으로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하러 온 동남아 또 외국인들 총 이제는 200만 시대라 그래요. 옛날 100만이었는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200만이래 우리나라에.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를 안 놓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독생 성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습니다. 낳고 천한 자리에 태어나자마자 피난 가고 마지막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가슴 찢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꿈에서라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시면서 십자가 지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감사 기도 드리고, 또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 전파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래 죽어주겠습니까? 누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가장 좋은 친구고 영적인 신랑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주님 은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신 그 주님의 사랑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감사하시고, 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중생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은사와 열매 맺게 해주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성도 안에 서로 기도해 주는 우리 셀 리더와 각 기관장들, 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같이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가 바빠서 원래 기도가 박영규 장로님이었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급한 출장이 있어서 정보 장로님하고 바꿔서 예배 드렸어요. 일부 예배 때도 오늘은 또 많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영상으로도 또 1부, 2부에 또 많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같이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에게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생활화가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감사합니다 하는 성도 이웃들을 보면은 그분들 중에서는 90%가 교인들이에요. 거의. 교인들이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밥을 먹지만은 맛있게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 식당 사장님이 또 기분 좋겠죠. 차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갑니다. 내릴 때 4시간 반 동안 열심히 안 졸고 운전해 주신 기사님의, 우리 3만 원, 뭐 몇만 원 여비는 내지만 무사히 참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하고 내리면 기사님이 또 기분이 좋아.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감사 표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 많이 해야 되겠고, 감사, 내 영혼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북한에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고, 난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곧 되겠지만 간혹가다 월드컵 축구하는 걸 보면 주여, 흑인으로만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백인, 흑인, 우리 항색인종이 있잖아요. 그 우스갯말로 하나님이 만들다가 백인은 덜 구워가지고 진흙으로 만들어 덜 구워가지고 너무 하얗게 돼버리고, 또 하나는 덜 구워가 너무 세게 굽다 보니 새카맣게 돼버리고,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알맞게 잘 구운 게 뭐예요? 우리 아시아 대한민국 항색인종이라. 뭐 우리나라도 뭐 유럽이나 미국 가면 그 인종 차별을 좀 받는다 하기는 하는데, 눈이 좀 동그랗게 잘생겨야 되는데 눈이 찢어졌다고 그 손흥민이도 좀 욕을 얻어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박찬호도 그 운동선수 할 때 하도 차별 대우를 하고 그래.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차별 대우를 해가지고 한 번은 2단 옆차기로 그냥 팍 조져버렸어. 그래가지고 한 경기인가 출전도 정지다 어려움도 당했거든요. 하도 그냥 유색인종 백인이 아니라고 무시하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아. 와, 진짜 막 연탄을 발현한 것처럼 새카맣게. 아유, 세상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기를, 여보, 저 원숭이처럼 새카만 천당 가서도 그냥 저 모양일까? 아이고, 너무 새카매 진짜.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태어난 거 우리가 감사드리고, 청년들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네옴시티인지 뭔지 꿈의 도시를 만든다는데, 거기 왕세자가 왔다가 우리나라에서 20시간 1박 2일 있다가 갔어요. 일본은 가서 3일 머무른다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그냥 가버렸어. 그냥 태국으로 해서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거기에 뭐 700조, 1200조 좋은 일거리가 많이 생긴다는데, 우리 좋은 일자리 많이 생겨서
대한민국의 인력들이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나서 취직도 많이 하고 더 우리 대한민국이 영육간에 잘 살고 형통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대로 되니까, 말대로 자꾸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가장 감사드리고,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은혜 받아보니 오른손으로 밥 먹는 거 감사드리고, 화장실에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거 감사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생명이 연장됐으면 오늘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의인은 포식을 한다네요. 잠언 13장 25절에 보니까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이건희 회장님처럼 의식도 없고 그냥 잡술 수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십몇 조가 돼도 못 잡수잖아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 맛있는 음식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두 가지가, 감사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영광 받으신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많이 하시면 행복해진다 이거예요. 주여,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 많이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앞날도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앞날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면 또 좋은 게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영육간에 건강해진다. 감사를 하면 영육간에 강건해집니다. 믿음도 올라가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져요. 오늘 제가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만 그래도 여기 예화를 하나 올려놨어요. 제가 예화책에서 찾아가지고 주보 만드는 박용신 집사님한테 이걸 보내가지고, 참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제가 다 원고 자료를 주보 자료 만들어가지고 탁탁탁탁 사진 찍어서 그냥 카톡으로 다 보내면, 제가 집에 만들어놨던 거는 달라 하지도 않아요. 요사이는 그거는 그냥 나 재활용으로 들어가요. 다 또 만들어가지고 카톡이 따따따 와가지고 한번 점검해달라 그래요. 옛날에는 영남 인쇄소까지 주보 재료 갖다 주고 또 교정보를 한번 갔다가 또 주보 찾으러 갔다가, 와, 이거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세상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화에 보면 어느 날 트럭 운전수가 사고를 만났습니다. 몸이 너무나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부터 건강이 빨리 좋아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부터. 요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른쪽이 마비가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래가지고 이 오른손이 아직 안 올라가니까 절대의 감사, 절대의 긍정,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막 30번씩 운동한다잖아요. 감사하니까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빨리. 이런 예화는 수도 없어요. 일본의 어떤 장교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몸이 완전 마비가 됐어. 말밖에 못해요. 처음에는 불평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그냥 막 버릇처럼 했더니 아주 점점 몸이 그냥 전신마비가 회복이 돼가지고 나중에 막 걷고 그냥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감사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면 어려움이 변하여 좋은 일로 변화가 돼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전화위복. 참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성주 지방의 경북도의 성주 시찰, 그것도 한 3년 동안 그는 매달 한 번씩
시차례가 20몇 개 교회가 전체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하더라고요. 그거 참 대단하더라고. 여긴 다니엘 기도회 안 하나?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한번 해보세요. 제가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4년 됐는데, 3년 전에 사회보러 한번 올라갔었고 4년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훌륭한 강사님을 모셔와도 요새 교인들이 안 모이는데, 부흥회 할 때 주일 낮에만큼 잘 안 모이거든요. 근데 제가 누구한테 좋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국민일보, 기독신문 뭐 다 보니까 강사들이 괜찮은 것 같아. 우리 당회를 해서 우리 교인들이 몇 명 모일지 모르지만 21일 동안 한번 해봅시다. 장로님도 좋습니다. 아유, 뭐 해보니까 뭐 실제적인 강사가 현장에 안 와도 영상으로 해도 현장감이 느껴지면서 은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유튜브 다니엘 기도회 치면 바로 딱 나오니까 참석률은 그렇게 많지는 못해도 많이 나오실 때는 뭐 한 30명 가까이 28명까지 나왔대고, 적을 때는 한 16명, 17명 참석해서 하는데, 그 교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내년에 꼭 한번 해보겠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갔을 때는 올 때 그냥 차에서도 유튜브 보기도 하고, 또 총회 갔을 때 올 때는 유튜브 보면서 같이 은혜도 받고 하는데, 야, 거의 한결같이 어려움을 안 당한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여기 최욱 선생님, 여선생님이 왼쪽 다리가 교통사고로 큰 차가 와서 이걸 막 그냥 지나가가지고 깨져 박사가 이걸 썩으니까 잘라내비래. 여선생님이, 최욱 선생님이. 얼마나 처음엔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조다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장애인 체육, 그걸 해가지고 배드민턴도 하고 골프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냥 금메달을 땄다고. 친정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얘기를 안 했다네요. 그 뇌경색도 갖고 충격받아가지고 안 좋아질까봐. 그래서 막 다리 만지려고 하면 아유 만지지 마라 그러고 조금 알겠지, 눈치는 챘겠지요. 어머니 만날 때는 옷을 다 긴 거 입고 이래 해가지고 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뭐 할 때는 항상 반바지에다 이렇게 의족을 내가지고 막 열심히 하니까, 이야, 사람들이 막 도전을 받고 다리 저래가지고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복음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용기도 주고, 정말 한 분의 체육 선생님 희생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용기를 얻는 이런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어려움이 없었던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더 큰 감사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선생님이 이랬다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사고 안 난 것보다 사고 난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더 큰 복을 받았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참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진짜로 그런 말을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구나 하면서 감사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남은 생애에 우리는 몰라요. 5분 후의 일을, 어떤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지만 평탄한 길이 임하기를 원하고, 때에 따라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감사하면 어려움이 변하여 더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요, 요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 우리의 여건이 변하여 전화위복이 되고 간증을,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 원망은 버리고 감사하기로 결단 내리고 각오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지금까지 불평 원망했던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행복하고 능력받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